화일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교회에 오실 때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까? 늘 그랬으면 좋겠죠, 그죠? 한복을 차려입고 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고, 요새 또 사람들이 대통령도 우습게 하는데 회장 알기를 진짜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회장이 한복 좀 입고 오시오라고 말하면 잘 안 들어줘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회장들이 아주 잘하셔서 그런지 예쁜 한복들을 입고 안내들하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789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우리 789 여전도에 위해서 한번 박수하시기를 바라요. 하일 찬양대를 위해서 한번 박수하시고요. 그런데 안에 한복 입고 가운 입은 거요. 가운 입고 하는 분. 그 일반 한복 입고 입었어요? 예. 한복 그대로 해도 좋은데 한복 그대로. 한복 안 입은 분도 있죠. 예. 아마 하일 찬양대 중에 여전도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우리 것만 입고 가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한복 안 입고 온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789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사실은 그 외부 강사가 오시기로 했어요. 근데 이분이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전화가 계속 안 되길래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연락이 되면 되겠지 했는데 수요일이 되어지도록까지 연락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목요일 날 부산 장신대 총장 취임식 때 가서 보니까 때마침 그 교회 장로님 와 계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리 목사님 몽골 가셨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몽골에 가 계셔가지고 모르고 가신 것 같아요. 모르고 가는 곳이 몽골이랍니다. 몽골에. 오늘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가해 주셨으면 우리 함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 건데 그렇지 못해서 해석합니다. 다음 기회에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 달랐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고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그걸 우리의 삶의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 그걸 우리가 좀 본받고 우리 또한 뭔가 다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경우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일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삶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한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헌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더라고요. 외면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선대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면 바로 그런 인생이 성공적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그런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신용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신용 지키신다. 신용 지키신다. 그 내용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사랑의 편지다. 라브레터다.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 철저하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신용의 말씀이다라고도 정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저는 좋아요. 다 좋은데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실하게 그대로 지키신다. 지키시는 것으로 보증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점을 저는 좀 부각을 시키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신실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증으로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한 인물을 봐야 돼요. 그 한 인물은 바로 누군가니까 거지입니다. 누구라고요? 거지. 이름 밝혀졌습니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거지를 요사이는 거지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러죠? 옛날에는 극빈자 이런 용어를 썼었는데 이제는 극빈자 용어 쓰면 무식한 사람 된대요. 생활수급 뭐라든가 대상자등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기초생활 수급자. 좋아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거지도 거지로 말하면 인권을 뭐 무시한다 해가지고 거지라고 말하면 안 된답니다. 우리 성경에 소경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죠. 소경. 이제 요사이 소경 그러면은 아주 유치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데요. 요사이는 소경이라 말하지 말고 뭐라고 말해라? 시각장애인으로 말해라. 시각장애인. 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이 거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어요. 이 사람은 거지고 이름 밝혀지지 않고 부모가 누구인지 어느 동네 출신인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을 누군가가 돕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누군가가 부모인지 형제인지 친구인지 이웃사람인지 아니면 요사이처럼 자선단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돕고는 있어요. 뭘 보고 아느냐? 메고 어디에 갖다 놨어요? 성전 미문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뭐 하는 거죠? 안전뱅이니까 거기에서 계속 앉아서 뭘 하는 겁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옛날에 주일학교 시험에 안전뱅이 이 구걸하는 사건을 그 거지가 어떤 식으로 구걸했나요? 서서 했다. 앉아서 했다. 손을 내밀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냈어요. 그 성씨가 아주 개빡하더라고요. 그거. 예? 안전뱅이가 서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 중 틀린 대답 찾아내시오. 틀린 대답. 안전뱅이가 무엇을 했다? 서서 구걸했다. 그거를 이제 짚도록 했다는 거예요. 너무 유치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앉아서 뭐 하는 겁니까? 구걸했다. 구걸했다. 일단은 이 사람이 장소 선택을 잘했죠. 그렇죠? 장소 선택을 잘했죠. 구걸해도 어디 가까이서 해라? 성전 가까이서 해라. 못 살아도 어디 가까이 해라? 성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성전 가까이. 그리고 그날따라 좋은 신앙의 인물을 만났죠. 그죠? 신앙의 지도자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죠. 그죠? 베드로, 요한. 이분들은 1등급, 퍼스트 클래스에 속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들 중에서도 윗자리를 차지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만났어요. 이분들 만나서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한 푼 줍쇼라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한 푼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그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동량 한 푼, 500원 동전, 100원 동전, 50원짜리, 10원짜리 동전 그거 못 받았지만 그런 장애를 극복하고 그가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겨우겨우 디우뚱디우뚱 걷는 정도가 아니라 펄쩍펄쩍 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뜀박질도 할 수 있는 온전한 자로 그가 회복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치유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죠? 저는 이 사람에게서 우리와 다른 뭔가 다른 한 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뭘까요? 자,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밑으로 내려가서 봅니다. 8절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뭐하니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두 가지를 봤어요. 저를 봐요. 대다수 사람들이요 놀랬다 그랬어요. 놀랬다 그러는데 그 놀란 것만 알아요. 대다수 성도들이 이 사람 안전뱅이로 있다가 걷게 되었다. 그게 기적이다. 그 대단한 거다. 놀라운 일이다. 그것만 보고 있어요.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9절. 물론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뭐하고 찬송하고 놀라운 사실이에요. 걷기도 하고 뭐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걷기도 하고 뭐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자, 이분이 오늘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교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찬송했다. 뭘 알 수 있나요? 찬송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뭘 알고 있었다? 찬송을 알고 있었다. 찬송을 몰랐다면 오늘 이 은혜 입었더라도 찬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찬송을 없어요. 찬송을 하고 찬송함을 보고 사람들이 놀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봐요. 내 신세가 처량하다고 해서 이 인생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렵다고 구차한 삶이라고 해서 교회 등한시하고 찬송하는 거 등한시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차한 삶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성전을 택했고 뭐 자원봉사자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나 그럴 수 없으니 동량을 하더라도 어디 근처에 갖다 놔달라. 성전 근처에 갖다 놔달라.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고침을 입고 은혜를 받고 난 뒤의 모습을 보니까 뭘 부르고 있다? 찬송을 부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 안전병이 어떻게 저렇게 걷지? 저렇게 늘 한 푼 줍쇼라고 말하던 저 친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 어디서 찬송을 배웠지? 이런 것으로 뭐 하고 있어요? 놀라고 있다는 점이에요. 놀라고 있다. 되나요? 자, 그 밑으로 가요. 놀랄 정도가 아닙니다.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죠. 이 말도 참 이상하잖아요. 그냥 놀라니라 그러면 되는데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렇죠? 뭘 알 수가 있나요?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 여기에 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메가톤, 메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뜻? 메가톤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 메가톤급의 폭탄이 꽝 떨어지듯이 말이죠. 여기 몇 사람은 내가 꽝밖에 안 했는데도 다 놀라잖아요. 저 목소리 이거 메가톤급 소리 아닙니다. 폭탄, 큰 메가 폭탄 하나가 꽝 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안전병이 보고 뭐 했다는 거죠? 놀라고 놀랐다. 엄청나게 놀랐더라. 엄청나게. 여러분, 좋은 일로 남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좋은 일로 남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전병 인생은 뭐가 달랐나?
이 안전뱅이 인생은 마중물이 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무슨 물이 된 인생? 마중물이 된 인생이다. 마중물이 뭘까요? 마중물? 그렇죠. 마중 나갈 때 쓰는 물이 바로 마중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네, 마중 나갈 때 사용하는 물이 무슨 물이다? 마중물. 그리고 마중물이 있어야 다른 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물 나오도록 마중 나가는 물, 다른 물 손님이 오시도록 마중 나가는 물, 그게 무슨 물이다? 마중물.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죠? 어려운 말. 사막에 어떤 분이 사막을 걷고 있었다 그래요. 사막을 걷고 있는데 목이 너무 타는 겁니다. 사막의 제일 큰 고통은 뭡니까? 목마름이죠. 그렇죠? 우리는 풍족한 물을 사용할 수 있어서 행복한데요. 물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물을 구하기란 힘들잖아요. 그런데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가보니까 아니 우물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오아시스 안에 그 펌프 있잖아요. 펌프. 그렇죠? 그 펌프. 수동식 펌프가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수동식 펌프가. 그리고 이제 녹이 많이 설어 있는데 수동식 펌프가 있는 걸 보고 이제 이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서 희망을 갖게 된 거죠. 가까이 가서 보니까 펌프를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하나의 쪽지가 붙어 있는데 1982년 현재 1982년이니까 지금으로 약 한 몇 년 됐습니까? 18년 정도 됐나요? 18년 정도죠, 그죠? 1982년 현재 이 펌프는 이상 없다. 이 펌프는 이상이 없다. 1982년 현재. 당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2m 오른쪽으로 가서 1m 깊이로 파보면 물주머니가 하나 나올 거다. 그 물주머니의 물을 마중물로 여겨서 펌프에 넣고 물을 길어 마셔라. 라고 하는 쪽지가 그 낡은 수동식 펌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사막을 횡단한 이분이 정말일까?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러려고. 그러나 믿지봤자 본전 아닙니까? 2m를 나가서 1m 깊이를 파보니까 그 글씨의 내용대로 물주머니가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목이 너무너무 마르니까 이 물을 확 마시려고 폼을 잡았는데 탁 그 물주머니를 움켜쥐다 보니까 잠깐이라고 하는 메모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걸 마시지 마라. 이걸 마시면 이것으로 끝이다. 펌프에서 물을 길어 마셔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여기 물을 다시 채워 그대로 묻어두라. 그대로 묻어두라. 지금 몇 년이나 되었는데 이 말이 사실일까 거짓일까? 갈등이 생기다라는 겁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하수 물이 말라가지고 이 마중물 부었다 하더라도 지하수 물 없으면 물이 나오지 않을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물을 턱 다 부어버렸는데 펌프가 고장이 나 있다 그러면 이것도 헛방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고민을 하다가 에라 어차피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한번 시대는 해보자. 그래서 절반쯤을 낡은 펌프에 갖다 부은 겁니다. 그리고 펌프질을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반은 이미 부어버렸고 반이라도 내가 가지고 가면서 마시고 갈까 하는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요 모험심이 작정을 한 거죠. 그냥 이렇게 된 건 다 붓고 죽기 살기로 한번 펌프질 해보자. 그래서 다 붓고 펌프질을 한 겁니다. 한참 동안 펌프질 하니까 밑에서 뭐 부르륵 사탄이 말이죠. 뭐가 올라오더라는 거죠. 처음에 막 하니까 신이 나서 막 열심히 펌프질을 했겠죠. 하니까 처음에는 마중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시뻘건 그 녹물이 한참 동안 나오고 그리고 계속 펌프질을 하게 되니까 샘물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샘물이. 예?
그래서 그 샘물 막 퍼마시고 그 사막에서 그 샘물 가지고 샤워도 하고 사부에서 샤워도 하고. 그리고 가지고 왔던 물통에다가 그 물 가득 채워서 다시 싣고 그리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뭡니까? 마중물. 이 마중물을 다시 채워서 그 위치에 다시 갖다 묻고 그리고 이런 메모를 그 낡은 펌프에다 붙였다고 해요. 1992년 현재. 몇 년이죠? 10년 올렸죠? 10년 뒤에 이 사람이 이 펌프를 발견한 거죠. 1992년 현재. 이 펌프는 이상 없다. 나도 물을 마시고 간다. 샤워까지 하고 가.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여러분, 오늘 이 거린이 말이죠. 이 거린이 어떻게 보면 마중물 아니겠어요? 나도 성전 미문에 앉았다가 이런 은혜 입었다.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이 있을 때 이런 은혜 있게 된다. 1992년 현재 나 은혜 있고 나 정상인 되어서 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아멘.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이감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어진다고 하면 수많은 장애인들에 대하여 이 사람은 마중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들이 바로 은혜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의 마중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면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마중물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뭔가 다른 사람들 두 번째 모습인데 베드로의 모습을 이제 중심으로 해보겠어요.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뭐하러 간다 그랬어요? 기도 시간에 뭐하러 갔다 그랬어요? 기도하러. 어디로? 성전으로.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죠. 유능한 사도예요. 주님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분이에요. 주님께 직접 들었던 말씀들도 수없이 있을 거고 많은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었고 실수도 많이 했었고 뭐 자기 경험담을 얼마든지 그는 가는 곳마다 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경험을 우선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주로 나아가서 뭐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초신자 때나 조금 은혜를 받을 때나 그때는 부지런히 교회 찾고 기도하다가 교회 생활에 10년 되고 20년 되어지면서 기도를 생활하지 않고 기도를 멀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그저 답습이나 하는 아니라는 그와 같은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뭔가 다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교훈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다 그랬어요. 놀라운 능력의 최고의 수제자이면서도 뭐를 게으르게 하지 않다? 기도 생활 게으르게 하지 않았다. 성전을 멀리해서 성전을 가까이 했어요?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성전 가까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거린의 구걸을 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서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되나요? 지금 누구 만나러 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시간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를 보라. 누구 만나고 있어요? 거지 만나고 있어요. 거지 만나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이웃의 요구를, 이웃의 어려움을, 이웃의 하소연을
외면하는 신앙이 과연 합당한 신앙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나라 풍습에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고르반. 고르반이 뭐죠? 골반 주사. 네, 골반 주사. 뭐라고요? 고르반. 골반 주사. 발음이 비슷 안 해요? 좀 묻기나 하든지 뭔지. 고르반은 부모께 드릴 것을 누구께 바쳤다?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니 불만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시어머니 잔소리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께 할 걸 하나님께 오늘 갖다 바쳐버렸어요. 너 잘했다. 이렇게 칭찬 듣는 행위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부인해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고 회피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정상이지 않다. 보이는 부모도 제대로 못 섬기는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섬길 수가 있다더냐. 우리 주님이 지적을 하셨죠? 지적을 하셨죠?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베드로 하나님 만나는 거 그거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일 중요해요. 그거 무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만나는 일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성전 바깥의 인생의 호소를, 하소연을, 어려움을 우리가 뭐 해서는 안 된다?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변의 어려운 소리들을 안 듣고 막 그런 소리 들으면 귀찮고 피곤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나 기도하러 가. 나 기도해야 돼, 기도. 나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주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으냐. 베드로는 뭔가 다르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불쌍한 사람의 울부짖음을 들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를 생각하면 여러분 확연한 대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알죠? 누가 하신 이야기죠? 비유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죠. 내용이 뭐죠? 부잣집 앞에 누가 있어요? 거지가 있어요. 그런데 부자가 그 거지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안 베풀었죠? 그렇죠? 그러나 베풀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먹을 것 있는데 제대로 하나 챙겨줬어요? 음식, 남아있는 음식 제대로 한번 챙겨줬어요? 아마 조금씩은 뭐 하수구를 통해서 나오는 게 있거나 뭐 머슴이 갖다 준 것이 있거나 그런 거지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사로가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이분은 날마다 잔치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 날마다 잔치하니까 잔치집에는 손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손님들이 잔치집을 출입하면서 그 부자는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치집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 거지에게 떡뭉치도 하나 지어주고, 뭐 고기 덩어리도 하나 지어주고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거기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살던 부자가 화롭게 연락하면서 잔치하면서 살던 부자가 죽어서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거지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죽더라는 거예요. 부자도 죽고 가난뱅이도 죽고 부자라고 안 죽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 죽는 게 모든 인생은 죽는 게 공통점이에요.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 가을에 부르는 노래 너도 가고 나도 뭐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가고 나도 가야죠. 가야죠.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아무튼 가긴 갑니다. 가긴 갑니다. 가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러고 부자는 어디로 떨어졌다 그랬어?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랬어. 막 힘드는 거예요. 지옥 고통이. 막 입이 바짝바짝 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쳐다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서 이제 누가 잔치하고 있어요? 행복에 겨워 있어요. 한 사람이. 거지가. 그러죠? 그랬더니 거지가 뭐라 그래요?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물 좀 주시오. 저 거지를 통해서도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이렇게라도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 중국에서 뭐라 그래요? 너는 이 세상에 살 때 온갖 거 누렸지 않냐 이거예요. 누렸지 않냐? 그렇죠? 누렸어요. 호화롭게 살았어. 그러나 네 문간에 있는 그 거지는 뭐만 당했다? 고생고초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딱 잘한 게 하나 있다. 그 잘한 게 바로 뭐죠? 거지가 잘한 게 뭐죠? 거지가 부자는 이름을 안 밝혔어요. 우리는 부자의 이름을 밝힐 것 같은데 성경은 부자의 이름은 밝히지를 않았어요. 가난하게 산 사람의 이름, 우리는 가난하게 산 사람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찌달리게 가난하게 살았던 그 거지 이름은 거론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거지 이름의 뜻이 뭐죠? 나사로. 나사로의 뜻이 뭐죠? 나사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비록 그는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어도 누구 의지하고 살았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다. 천국은 돈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죠. 천국은 이 세상에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느냐 그것 보고 형평성 따져가지고 천국 보내주는 게 아니죠. 천국은 누구만이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부자가 왜 지옥 갔냐? 부자도 좋은 일 했어요. 우리보다 뭔가 다른 좋은 일 했어요. 그거는 뭡니까? 여러분 대문 앞에 거지가 와서 죽치고 밤이나 낮이나 거기에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19 지구대 전화해서 아니면 중구청 민원과에 전화해서 우리 집 앞에 이런 거지가 누워있어요. 나 무서워 죽겠어요. 나 귀찮아 죽겠어요. 이거 좀 처리해 주세요. 하게 되면 와요 안 와요? 와죠.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줘요. 그런데 부자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우리와 뭔가 뭐 했습니까? 달랐습니다. 자, 베드로의 모습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부르짖는 한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 뭔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거지를 향해서 뭐라 그러나요?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죠. 맞죠? 늙은 분과 젊은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수제자 나이가 많아요. 12사도 중에 제일 연소자가 누구냐? 바로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늙은 사도와 젊은 사도가 함께 성전으로 기도하고 하러 간 거예요. 나이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맞죠? 베드로와 요한이 같은 레벨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힘있고 최고의 인지에 있는 최고의 사도인 나를 보라. 이게 아니었어요. 여기에 연소한 한 젊은이가 있는데 이 젊은이를 보라. 이것도 아니었어요. 함께 기도하고 있는 누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늙은이나 젊은이나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요 사이는 함께가 좀 드물어지는 것 같아. 어른과 젊은이들이 함께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는 서울의 큰 교회들은 똑같은 60년생이라도 생일이 6월달 이전에 성교회가 따로 있고 60년 되래도 7월 이후에 그 태어난 사람들의 남성교회가 따로 있대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죠? 그런데 7월 이후에 있는 남성교회 회원들은
6월 이전에 있는 남성의 회원들을 깍듯이 형님으로 모신대요. 나이가 똑같은데. 함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에 봐요. 늙은 사도와 젊은 사도가 같이 기도하러 가는데 그 함께 기도하는 것도 아름답잖아요. 그죠? 함께하고 있어, 기도장.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함께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를 보라. 믿음의 일들을, 선교의 일들을, 기도의 일들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을 같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 안 귀해요? 귀하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를. 저를 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까? 그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그 이름으로 병자도 일어나게 되고 그 이름으로 천지가 지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그 이름으로 천지가 운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으켰더니 그 사람이 뭐 하게 됐습니까? 뻘떡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저를 봐요. 베드로의 말이 위대한 말입니까? 베드로의 손이 능력의 손입니까? 아니죠. 여기에서 뭔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 누구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손을 모아서 손을 들고 우리가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 손 이것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손 모아 기도하거나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깍지를 끼고 기도하거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우리의 기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면 그 현장은 기적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손으로 일을 해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내 손으로 해야지. 그런 사고에서 좀 벗어나야 돼. 내 손끝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손으로 일을 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누구의 손이 움직여지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소녀가 엄마를 따라서 과일 가게에 갔어요. 과일을 사는데 엄마가 다른 과일을 쭉 사는데 이 꼬마아이는 다른 과일에는 관심이 없고 체리 빨간 진홍색으로 익어있는 그 체리에만 관심을 그 체리만 막그러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엄마가 과일도 좀 많이 사고 해서 이 과일 가게 주인이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고 아이야, 내가 돈을 받지 않을게. 너 체리를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네가 가지고 싶은 대로 한 움큼 그 체리를 가려무나. 그 체리를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고 우리 같으면 팍 쥐가지고 갈 건데 근데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요새 얼마나 대담했는지 몰라요. 저희들이 뭐 밥을 먹으면 우리 치사 하시는 밥 담당에서 뭐 과일 같은 거, 파인애플 같은 거 갖다 놔요. 이번 바자회에서도 보니까 파인애플 막 갖다 놔서요. 근데 요 꼬마 아이들이 떡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하나 주이소. 뭐? 이거요. 그럼 먹으라. 목사님이 주세요. 네가 먹으라. 했더니 턱 와더니 턱 집어가는 거예요. 떡 집어가더니 내 친구도 하나 줍니다 하고 쏜다. 3개를 가지고 오는데 2개 가지고 하나만 남겨놨어요. 아주 대담합니다. 대담해요. 예? 근데 이 아이는 가지고 가라. 돈 받지 않겠다.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안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저씨가 너들어 네가 예뻐서 그런지 그 체리 한 움큼 가지고 가라고 그러잖아. 집어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고 안 집는 거예요. 애교를 떨면서.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가까이 오면서 네가 부끄러워서 그러는구나. 그러면 이 아저씨가 집어줄게.
그래서 아저씨가 푹 이렇게 집어가지고 아이한테 주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걸 받는 거예요. 지 손은 안 잡고 아저씨가 이렇게 주니까 받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아이고 너도 참 희한한 아다. 예? 가지고 가면 네 손을 집어가면 될 건데 아저씨가 꼭 네한테 집어줘야 네가 가지고 가냐? 돌아오면서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 말 들어보십시오. 엄마 내 손보다는 아저씨 손이 크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구 손보다는? 내 손보다는 아저씨 손이 크잖아. 예? 내가 집었으면 몇 개 못 집어. 아저씨의 큰 손을 푹 집어가지고 주니 내가 이만큼 얻었잖아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지도록 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지면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큰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뭔가 달랐다. 여기에서 우리는 상자 부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부수기? 상자 부수기. 라면 박스라도 부숴라 이게. 상자를 부숴라. 상자 부수기. 이 목사님 그러다 살림 졌다나라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뭐 사과 상자 부수라, 라면 상자 부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상자 이걸 좀 부숴야 돼요.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박스 이거 좀 풀어버려야 돼요. 해체시켜야 돼요. 이거 풀어놓지 않으면 기적 체험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은혜 체험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상자 부수기, 박스 부수기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대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일을 합시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계산을 해야죠. 계획을 세워야 되고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평가. 자,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일단은 뭐가 있느냐? 자본이 있느냐로 물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자본이 바로 뭡니까? 돈이죠? 돈이 있느냐라는 거 물은 거예요. 자, 돈이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느냐? 인력, 기술자가 있느냐? 기술자가. 그거 따지고 물어야죠? 그렇죠? 돈이 많다 하더라도 일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수도 없고 건축가도 없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물어야 될 게 뭐라고요? 인력이 있느냐라는 거, 인력이. 세 번째로 시간적인 여건이 되느냐는 시간적인 여건. 이걸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게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 것을 갖추어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꼭 그와 같은 사고라고 하는 틀 속에 우리가 갇혀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돈 없으면 뭐 하지 못한다? 일할 수 없다. 돈이 없어서 어떡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대학에 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학원에 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 돈이 없는데 어떤 장사를 한단 말이야? 돈이 어디 있어, 돈이? 돈 없으면 못 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 한다? 그게 상자가 돼 있어, 상자 딱 틀이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교회적인 입장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때요? 교인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하면 몰라도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해가지고 우리 큰일 못 한단 말이야 지금. 선교사도 보내야 되고 뭐 개척교회도 해야 되는데 이놈의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한단 말이야. 헌금을 안 해서 우리는 선교도 못 하고 개척교회도 못 한다. 헌금이 적게 나오니까 돈이 없으니까 결국 못 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뭐가 돼 있어요? 내 마음에 상자가 되어버렸어요. 상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할 수 없다. 선교도 할 수 없고 개척교회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됐나요? 더 좋은 건물이 있어야 된다. 더 좋은 위치에 있어야 교회가 부흥되든지 할 것 아니냐. 이 위치 가지고 되겠어 이거?
이 교육, 이 성전의 어떤 그런 구조물을 가지고 되겠어? 이 낡은 거 가지고 이 맨날 지은 구식을 구닥다리라고 그러나요? 그 구닥다리 건물 가지고 되겠어, 이거?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의 상자가 되어 버린 겁니다. 문제는 바로 뭐죠? 이 상자를 부수지 않고는 새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새 역사를. 이 상자가 부서지지 아니하는 한 오늘 베드로의 모습에서 뭔가 다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는 없다. 없기 때문에 못한다.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할 수 없으니 불만이고 할 수 없으니 그게 불평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봐요. 자, 하나님 만나러 가는 시간에 한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있다고 그랬어요. 뭔가 달랐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 거지에게 다가가서 우리를 보라 딱 하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잘 봐요. 우리를 보라 했을 때 여러분이 그 곁에 있었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저의 형편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았을 때, 잘 알고 있을 때, 저 지나가다가 어떤 불쌍한 사람이 좀 도와주시오 하는데 제가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좁아 하죠? 우리 목사님 돈 한 푼 안 가지고 계시는 거 우리가 아는데 저렇게 다가가서는 어떻게 한단 말이야? 저렇게 다가가서 우리를 보라 말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한단 말이야? 조바심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은근히 슬쩍 땡기겠죠? 목사님 도와도 나중에 도와요. 그래 우리 기도하러 가요. 하고 막 끌고 들어가겠죠? 놔둘 겁니까? 왜 놔두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요. 돈이 없으면 우선은 이 사람 도와줘요. 그렇죠? 우리는 돈 없으면 못한다 그래요. 위치가 나쁘면 못한다 그래요. 사람 없으면 못한다 그래요. 일꾼 없다고 못한다 그래요. 뭐 좀 합시다.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찬양대 만듭시다.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달리자고 합시다. 찬양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이웃 초청해서 우리 전심 대접합시다.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 없어서 못해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못하는 걸로 하나의 박스가 됐잖아요. 하나의 프레임, 틀이 짜여져 있잖아요. 틀이. 그런데 베드로 봐요. 다가갔어요? 돈 한 푼 없어요, 지금? 우리를 보라. 아이고, 어쩌려고 저래요? 그 다음 말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은도 없다, 금도 없다 그랬어요. 금도 없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다 없다? 없다. 돈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게 있다. 있는 게 있다. 그게 뭐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질문합니다.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베드로의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게 좋은 일이었어요? 없는 게 좋은 일이었어요? 어이구 말을 함부로 하시네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 있는 게 좋아요? 돈 없는 게 좋아요? 어이구 자기네들은 또 있는 거 좋다고 하라고. 아주 나쁘다 그죠? 나쁘다. 만약에 그날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베드로의 주머니에 동전 100원짜리 하나로 들었으면 그 동전 100원 하나 주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1000원짜리 있으면 1000원짜리 하나 주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거나 받아라. 여러분 0점의 체험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0점? 우리가 살아가면서 0점 아무것도 없는 제로 포인트. 그 제로 포인트의 체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구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 건세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너무 엉뚱한 것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것이야.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 사고, 그 박스를 깨트리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돈 없어도 0.0포인트에 우리가 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신다면, 그 예수가 우리의 다정한 친구이시라고 한다면,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예수님의 근세를 힘입어서 할 수 있다 말해야 되고, 우리를 보라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금과 은이 없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 이야기일까요? 돈 이야기만 해당될까요? 여러분들 중에 건강이 없는 사람, 나 건강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 건강 없으면 못하는 것으로 상자가 짜여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목사님, 지적 수준이 높지를 못해요. 저는 학교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어요. 학력이 없어요. 학력이.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어요. 학력이 없으므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박스를 지금 여러분 자꾸 쌓기만 할 것입니까? 깨트리셔야 돼요. 깨트리셔야 돼요. 학력 없어도 큰일 할 수가 있어요. 가진 것 없어도 큰일 할 수가 있어요. 예?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학력 없다 그러잖아요. 예? 10,000원짜리 지폐에 들어가 있는 그 인물 누구라 그랬어요? 프랭클린. 그 양반도 초등학교 2학년, 중퇴 초등학교 2학년. 나 공부한 거 없어요. 못해요. 자꾸 그 말에서 박스 하나 올리고 또 하나 자꾸 올리고 자꾸 그 말하면서 쌓을 겁니까? 있는 박스 오늘부로 깨끗이 부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나 학력 없어도 초등학교 못 나왔어도 주를 믿는 자이기에 나는 일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가 나쁘고 건물이 안 좋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믿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 뭔가 달랐던 사람 3가지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마중물이 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사람. 세 번째는 상자 부술 줄 아는 사람. 아멘. 제로 포인트, 0점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 0점, 빵점. 네? 여러분, 빵점이 귀해요, 안 귀해요? 여러분, 빵점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질문해 봅니다. 작은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요. 작은 거 무시하다가 안 돼요. 작은 것. 100 빼기 1은, 내가 또 이래 해버리네. 참나. 100 빼기 1은 얼마입니까? 99죠. 그런데 그 99라고 딱 못을 받고 있는 사람은 상자 부숴야 돼요. 100 빼기 1은 00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를 봐요, 저를. 틀린 말인가를 잘 들으십시오. 100가지 일들 중에 99개 일 잘했어요. 99개 일은 잘했는데 하나 망쳤어요. 그 하나 망치버린 그 망침 실패가 앞에 99 잘한 거를 완전히 팍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100세를 산다 합시다.
99세까지는 믿음으로 너무너무 잘 살았어. 여전도 해장도 하고. 10분들 만에. 99세 멋지게 살았어. 마지막 100세에 1년 살 때 99세를 살아가면서 예수 부인하고 성령 부인하고 개판 5분 전으로 살아가 죽어버렸어요. 99년 잘 살은 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옥행.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00 빼기 1은 99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100 빼기 1은 빵이다 말이에요. 빵.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게 그 높은 산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사람 봤어요? 저는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 중에 큰 산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 조그마한 조약돌 그거 잘못 봐도 쭉 미끄러져가지고 발뼈 부르고 등뼈 부르고 한 사람은 봤어도 큰 산 때문에 넘어진 줄 알아요? 작은 조약돌 하나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넘어진다. 소자 하나를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 마중물 그거 하나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라도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이게 하는 나의 작은 손, 어린아이의 그 작은 손, 그 아이의 손으로 인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되면 기적 아닙니까? 기적. 맞죠? 상자 부숴버려야 돼. 0점에서도 시작할 수 있어야 돼. 0점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나가는 것이 헌신자들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